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 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 4절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지난밤도 안식과 단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 깨워주셔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양육받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 공동체, 은혜 공동체 그리고 구원 공동체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이웃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도의 체험도 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도 얻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함으로 체험하고 또 감사함으로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세대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 수험생들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지치지 않도록 건강의 복도 주시고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신 비전을 품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과 또 하나님 결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 잘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신 중인 가정 복 중에 있는 생명도 지켜주시고 또 산모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출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함으로 평강으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이 정체되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실 모든 일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출발하여 목요일까지 일본 순례 여정 다녀오는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여정 되게 하시며 밟는 땅마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변하여 감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가정과 심령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며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특별히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맡겨주신 사명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기도를 담아 감사를 담아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심령 가정 일터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오늘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으로 불사르라.
이는 속죄의 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전체는 여기 표제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 직분 위임,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세움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우라 위임 예식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막 뜰 마당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장소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또 시간도 구별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또는 절기에 또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며 용서받아야 할 때에 성막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여기에 많은 기구가 있습니다. 많은 성구가 있습니다. 여기 법궤도 있고 그리고 성소 안에는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금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씌워라. 성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싸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오직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막이 거룩한 것이지만 이건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신 기구에 불과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돕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집례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을 돕는 자가 필요하다. 그 돕는 자가 누구인가? 내가 돕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어요, 자원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고 그의 아들들을 성별하여 불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임식을 통하여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는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부름받고 오늘도 섬긴다는 것. 항상 우리가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벌어야 돼, 돈 아껴야 돼, 돈 잘 써야 돼, 돈 물질에 대해서 항상 내 머리와 가슴과 삶을 주도하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지식, 어떤 분들은 경험, 어떤 분들은 쾌락, 즐거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먹는 것, 어디 가면 맛있는 거 먹을까, 어디 가면 좋은 거 먹을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쉬고 만나고 즐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여러 가지 시간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것이 주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 한 잔을 마셔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거룩한 삶에 연결된 것인가?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나는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는 순종합니다. 이 마음과 이 뜻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모든 것 하나님이 지음받은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 목적과 뜻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을 깨닫고 살아갈 때 의와 평안과 기쁨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인생이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목적이고 오늘 하루도 그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오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 레위 지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론이 정말 다른 사람들로부터 흠이 없나,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가? 그렇진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32장 보겠지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 아론이 무슨 일을 했어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게 아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론을 또 용서하세요.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이런 직분, 어떤 사람은 저런 직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나를 세우신 뜻대로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해야 되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일이 필요하다. 똑똑해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고 일을 한다. 이건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철저히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물컵은 음료수를 담아 마시는 용도로 이렇게 지음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간혹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이 분명히 컵인데 그냥 연필꽂이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필통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액세서리를 담는 그런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물컵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음료수를 마시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 물컵, 여러분, 생명은 없지만 이게 존재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그리고 부름받고 쓰임받는 과정 가운데 정말 내게는 감사가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내가 쓰임받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존재인가?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누가 나보다 더 똑똑하다, 누가 나보다 잘났다, 누가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다, 높다, 낮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쓰임받은 인생입니다. 부름받고 쓰임받는, 언제까지 부름받을지 모르지만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일이에요. 그 다리는 어떤 역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걸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종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잘 드려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이렇게 불러서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세워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구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카리스마적 관계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은사적 관계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저분을 통하여 내가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저분을 통하여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역사. 오늘 본문 가운데 여기 4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제사장을 세울 때 4절, 너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여기 회막이라는 곳이 무엇인가 하면 따로 회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쭉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 모이는 곳,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곳, 그것이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문 앞으로 데려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일 먼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위임식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4절에 물로 씻기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물로 씻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요, 그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씻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는 물로 씻겨라. 그리고 5절에 의복을 가져다가 속옷, 겉옷, 흉패, 그리고 띠, 여기 관 이렇게 입히고 씌우라는 거예요. 먼저는 물로 씻겨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물로 씻어라. 너 혼자 샤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 혼자 목욕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그 손으로 그의 몸을 씻어주시고 입혀주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복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도록 옷을 입히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로 옷을 입는 거예요. 말씀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성령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십시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관유라는 것은 이건 올리브 기름에 감람유에다가 향료를 이렇게 넣어서 향기나는 기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거든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예언자든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렇게 성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실까요? 내가 레위 지파로서 아론의 아들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우고자 한다. 이리 와라. 목욕을 하게 하고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제 주의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나는 이제 구별된 사람이야.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씻어주시고 입혀주시고 기름 부어주신 그분의 뜻에 맞춰서 내가 주의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어떤 분이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권사, 장로, 목회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으면 이제 이것을 누구를 위하여 한다고요? 나를 불러주시고 씻어주시고 세워주신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나는 주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직분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오늘 10절 이하에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자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 특별히 7일 동안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속죄죄, 그 다음 번제, 그 다음 화목제.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7일 동안 번제는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평생 나는 주의 일을 위하여 나는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이게 번제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주신 제사가 번제 이전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여러분, 여기 안수라는 말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기 특별히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모든 죄를 이 수송아지에게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죽어요? 수송아지가 죽어요. 속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피 흘려 죽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이 속죄 제물인 송아지가 죽으면서 나의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갈 수 없지만 여전히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 나의 대속물을 통하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속죄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믿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구원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려라. 두 번째는 번제를 드려라. 15절 이하를 보시면 여기 똑같습니다.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라.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 위에 뿌려라. 여기 보시면 18절 말씀,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다 태워서 제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불러 들여서 태워서 완전히 제가 되게 만드는, 이게 화제, 이게 번제라는 거예요. 너의 삶은 이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화목제를 드려라.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화목제는요, 그 드린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과 함께 먹어요. 제사 드린 사람이 먹어요. 이웃과 함께 불러다가 함께 잔치하는 게 화목제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내 용서함 받고 내 죄 용서함 받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웃들과 함께 잔치하면서 먹고 마시며 그 은혜의 즐거움을 누려라. 이것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누군가? 여러분, 나중에 신약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 받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죠. 손으로 붙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십시오.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내 삶의 영역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 역할을 하는 인생,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붙들어 기도해주고 주님께로 잘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인생,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읽으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인생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당할 때마다 주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